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저는 이 표어만 생각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되는데요. 예, 뭐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1년 동안 염두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를 맡기는 한 해가 됩시다.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1년 동안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만 들은 교회 중 하나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7교회 중 가장 연륜이 짧았고 규모도 가장 작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 역량이 작다고 실망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신들의 초라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로 문은요, 게이트, 문은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쓰여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점을 칭찬하신 겁니다. 특세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저는 마지막 날에 또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특세 말씀을 전할 때 댓글에 이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목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울릉도 교회에서도 지금 특세를 진행하는데 동일한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응원한다,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말이 저의 심장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저와 아내 둘이 이 특세 예배당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울릉도 섬에서 저의 신실함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몰려왔고,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숨겨둔 영웅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이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특세 때 저마다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도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시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만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어요. 반면에 책망만 들은 두 교회,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는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회,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작은 교회는 성경적이고 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교회라고 자만할 필요도, 작은 교회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과 여건에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단지 작은 교회라서 너 힘들지, 그냥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린 믿음, 열린 사역의 태도를 칭찬해 주신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열린 믿음. 열린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작은 교회도 닫힌 마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도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면 열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작은 규모,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럴지라도 열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전파 사명에 힘썼다는 그 점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주님은 어떤 특징이 있죠? 8절 상반절, 우리 음영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사랑하는 주님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앞에도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열린 문, 열린 문.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 신년의 이 말씀들은 이 기준을 잡는 말씀들인데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든 규모가 크든 그건 상관없어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작고 초라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닫힌 생각과 열린 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열린 생각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감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지난 2년의 코로나 광풍의 기간 동안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로하시며 2022년에도 계속 그 길을 잘 가라고 격려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와, 2022년 여러분 얼굴도 떠오르면서 그래 맞아, 빌라델비아 교회 저에게 우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번 간증했지만 서울로 부임 초기에 저에게 목양적 회심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에 작은 교회로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만 크게 보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참 공감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 한 10년 하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믿음의 결을 같이 하는 충성된 일꾼 5명과 5억 원의 재정 둘 중에 하나 개척 초기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30초도 고민 안 하고 저는 5명의 동역자. 제가 그 인터뷰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우리 진짜 학원하는 우리 그
우리 신영자매 멘토링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함께 할 그 선생님, 이 구하는 게, 학원이 또 이렇게 확장은 되고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 구하는 게 이게 정말 그런 마음. 제가 부임 초기에 참, 이걸 하려고 그래도 이게 좀 아쉽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고, 막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없는 것에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 미션홈 사역, 컴패션 그로잉 EOE 협력 사역, 지역 취약계층 러브키트 섬김 사역 등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목양적 회심이라 불릴 만한 그 깨달음을 그날 새벽에 저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함께 달려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이미 기회가 닫혔어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개인과 교회의 규모와 역량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 앞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보물을 자유자재로 꺼내셔서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민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슈퍼마켓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대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이 천지 만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반전시키고도 남을 만한 인력과 재정, 그 모든 것에 키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앞에 열린 문을 두신대요. 여러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번 2022년 주님의 환대와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냐면,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 나 망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문 앞에, 또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자녀들의 그 발걸음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이 칭찬받을 만한 생각과 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량과 규모의 한계를 느낄수록, 물이 반밖에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느낄수록 그 상황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도요, 큰 교회에서 있다가 이 가족 같은 규모의 교회에 부임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힘들지 않아?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목양은 굳은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서 믿음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으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 같은 교회에 오니까 이 한 분 한 분, 또 섬김이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1년 이상을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 마음을 함께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믿음이 단련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자신들의 책임도 아주 심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과도한 책임감으로 짐을 많이 지지 마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능력 없는 거 알고 규모도 작은 거 알았으니까 그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열어두신 기회의 문들을 알아보고 그리로 담대히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 줄 믿습니다.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는 표현에서 이 열린이라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그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거.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 한 번 두고 끝난 게 아니라 문이 열렸고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 지금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비 속에서 그 문이 오래전에 열렸고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놓여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회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예화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옛날 그리스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동상이 서 있었대요. 이런 동상이 서 있었다는데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사람의 동상인데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 동상인데 발에도 날개를 달고 있었대요. 이 동상.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습니까? 더 빨리 날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도록. 그렇다면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이 신년에 듣게 하시는 것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불공평해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이 신년에 우리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 여전히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나가면 잡지 못해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열려진 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열린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신적 수동태, 예전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형태로, 그러니까 열린 문이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열려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열려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 앞에 열린 문들은 부주의한 어린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열어놓은 문 같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민이 유라가 집에 문소희 집사님 추운데 문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놀다 보니까 그냥 열려있는, 우연히 열려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이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통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유례 없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지난 2년 동안 한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뿐이었어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서울로의 가족들, 한 분도 코로나 확진 안 되고 그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 학교들이요 교육이 많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 기간에 공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찾아보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건축 비용을 대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되면 다 새롭게 갈아주고 이 밑에도 다 이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뭐 한 달 동안 강단 기도하면서 춥지만 그래도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 옆에 계신 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에게 주신 열린 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족한 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믿음을 나누는 교우들이 열린 문으로 주셔서 그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린 문, 열린 기회를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어떻게든 복음 사역에 힘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약속 먼저 9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0절 온라인으로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9에서 10절 시작.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요 되게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변합니다.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붙죠? 그런데 그게 없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쓱 빠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열려진 문을 위해서 복음 사역 열심히 감당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크고 작은 내가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예전같이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때 참 마음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적은 능력으로도 어떻게든 복음의 사역에 힘쓸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반대하던 자들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에 의하면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코로나도 환난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어떻게든 복음의 문을 위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애쓸 때 너희들이 그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가슴 뛰게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단지 명예를 회복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초월하여 적극적인 약속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12절 상반절 우리 음영이 된 부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공교롭게도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그 가슴 뛰는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막 힘이 나고, 여러분 오늘 저 얼굴이 막 힘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요. 그냥 웃으시는 분들 그래도 살아갑니다. 예,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서울로 교회에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서울로 교회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양육훈련에 매진하고 미션홈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컴패션 그로잉 UE를 통해 평양로 교회 벽돌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며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아 러브키트를 전하며 소아 뇌전증 부모님들을 위로하며 미얀마 지역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너희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썼던 것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같이 쓰겠다. 복음의 전초 기지로 너희들을 쓰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비전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링크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럽냐면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대 나의 자랑이여라. 작년에도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도왔는데요. 이번에 더 어려운 상황에 2배 이상의 목적 헌금이 모였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섬김이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러한 자비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이 선교 비전 예배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선교의 길들이 다 막혀 있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도우며 또 우리가 또 협력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또 세워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연말에 나도 어렵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으로 목적 헌금 드렸던 그것 안에서 다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채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 우리 신년 2번째 예배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개인에 대한 비전이 강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위로와 칭찬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말씀의 비전 위에 우리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링크시키세요. 교회의 비전과 함께 우리 개인과 가정도 수지 맞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어요.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책 중 하나가 바로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책의 핵심 센텐스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택 훈련의 저자 존 오트버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멘토님이 계시대요. 역시 좋은 멘토에게서 좋은 사역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호손 교수님이라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호손 교수님은 힘들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인생 가운데 체화된 말씀을 그 신대원 학생들에게도 가르쳤고, 신대원생이었던 존 오트버그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서 그의 평생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이 선택훈련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호손 교수님은 오늘 본문의 8절을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봐라, 나는 열린 문만 주고 그 문으로 들어갈 용기와 능력은 주지 않는 주인이 아니다. 내 작은 힘을 다 쓰고 나면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 내 능력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내 약함을 이 기회에서 뒷걸음질 치고 돌아서기 위해 변명으로 삼지 마라. 약한 자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내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아멘이십니까? 약함을 아신대요. 그런데 열린 문을 계속 두신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요.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열린 기회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내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앞에는 열린 문이 지금도 있어 딱 생각을 하고 뭔가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뭐예요? 내 작은 능력.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예전에 실패해 봤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그거 한 거. 너가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너는 1km를 달릴 때 너가 50m밖에 뛸 수 없다면 그거 뛰면 돼. 그것만 가면 돼. 그 이후에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손 교수님이요, 본인의 길을 그렇게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다가 큰 교회를 옮기실 때도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리고 본인은 별로 이렇게 이 원어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는데 이 가르쳐야 되니까 저에게는 이 신학교 교수의 자리가 들어왔는데도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 본문이 이것도 열린 문인데 내가 못하는 거 다 알면서도 이런 기회 주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힘써봐요. 함께 힘써봐요. 저도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이 신년에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또 능력이 작다는 것도 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주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에 드리는 두 번째 예배에도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린 문, 열린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내 앞에 항상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어제까지는 나 너무 능력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지금 걱정할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앞에 지금도 열린 문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 문을. 그러나 지금은 풍성해 보여요. 지나가면 대머리입니다. 잡기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의 기회에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죠. 지금 주어진 열린 문을 통해 어떻게든 복음 전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했어요. 지난 연말에 다 힘들다고 할 때도 이 지역 구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 연결해 주신 거 열린 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된 거. 어떻게든 열린 문이 있을 때 액수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고 내가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마음이라도 먹으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를 대적하던 악인들이 고개를 숙일 것이며 그리고 우리 서울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올 것이며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안겨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역사가 2022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환란에서 지금까지 보호받았던 것처럼 보호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가 단지 소극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기회는요, 누가 규모가 큰 곳이, 물질이 많은 곳이, 작은 곳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진이 쓸고 가면은 큰 건물은 나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섰을 때 규모에 상관없이 성전의 기둥같이 너희 서울로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든든하게 하겠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 뛰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괜시리 미소가 지어지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